저는 앞으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첫 책,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을 영어로는 필라소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필라소피는 필로와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필로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혜 중의 지혜는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대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명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입구에도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고뇌와 문제를 가지고 신을 찾는 이들에게 신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을 영어로는 디오로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오로지는 데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즉 신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첫 책 첫 구절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며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구절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논리로는 매우 불합리한 전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며 어떻게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가 제일 1차적으로 쓰여진 대상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졌기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창세기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이방인을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역설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존재를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순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잘 알려져서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변명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근원을 밝히는 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와 세월 속에서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유기질에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생명체에서 식물이 나타나고 동물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진화하여 사람까지 진화했다 하는 학설이 진화론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창조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즉 성경을 근거한 믿음의 학설입니다. 진화론은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19세기 찰스 다윈입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도 진화론자였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진화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된다든지 땅을 기는 애벌레가 변하여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 이것은 진화론자들에게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진화론자들은 모든 인간의 이 생명체는 생존 법칙에 의하여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이, 목이 굉장히 긴 기린이 원래부터 목이 길었던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목이 길어졌고, 카멜레온도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꾸는 생체 체계를 그런 개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창조론자,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를 동의를 합니다.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고 그리고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변하여 황수가 되고 나비가 변하여 독수가 되는, 즉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창조론자들은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론자들도 침묵함으로 묵시적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 소진화는 가능하지만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창조론자들이나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진화론자들이나 묵시적 합의를 이룬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다람쥐가 변하여 코끼리가 되고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는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A4 용지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 특별한 종입니다. 이 종이는 사람이 만든 종이가 아닙니다. 이 종이는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서 먼지가 압축되어 저절로 만들어진 희한한 종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종이를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공감하기보다 저 목사가 안식월을 다녀오더니 뭔가 정신이 이상하게 변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이의 존재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만들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공감력을 일으키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종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체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떤 거부감도 없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지구, 이 거대한 공은 정체되어 있는 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단히 움직이고 유동하는 별입니다. 일종의 행성이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전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면 인류가 지금 발견한, 과학자들이 발견한 별의 숫자가 수천억 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별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거나 적어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접한 환경이 지구에게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설명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이성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기초상식을 가지고 한번 지구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기 위해서 망원동에서 땅 출발해서 망원동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지구가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야 하냐면 시속 1674km로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버스의 16배 속도요. 저 하늘을 나는 민항 비행기의 거의 2배 속도로 지금 지구가 질주를 하며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지구의 공전 속도에 비하면 속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는 태양의 표면에서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마치 고무줄에 달린 이 돌멩이가 여러분 회전을 하는 것처럼 지구 주위를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는데 공전 거리가 9억 4,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1년에 돌기 위해서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입니다. 초속 30km. 인간이 만든 어떤 물체 가운데도 그렇게 빠른 물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총알의 속도가 최대 속도가 초속 1km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총알보다 무려 30배가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는데 느껴집니까? 믿음이 갑니까? 만약 이런 말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강대상에서 했다면 저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팩트입니다. 이건 우주 공상 얘기, 허구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그렇게 빙글빙글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된 구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 반듯하게 정면으로 일자로 서 있지 않고 약간 기운이 없어 쓰러질 듯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 장학사가 한 학교를 시찰을 가가지고 지구본을 앞에 놓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며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장학사는 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선생님, 그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만약 그 아이가 안 그랬다고 하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장학사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 학교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듯 이야기했더니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 국산이 다 그렇죠 뭐. 물론 유머입니다. 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실은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지구에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햇빛이 닿는 그곳은 계속해서 햇빛이 닿아서 사막이 돼버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것은 빙하로 덮여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구와 태양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의 공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썰물과 민물의 현상, 여러분 육지와 지구의 그 바다의 비율, 산소와 질소의 비율,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라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에 매달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없고 말씀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고 시편 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반듯한 삶,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질될까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면서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부패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또 실패와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뚝 서서 일어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상 교회 다닌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 취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갖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당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생각을 하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어서 어쩌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곳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지 몰라. 싫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실 어렸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러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종이 되어 살면 가장 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반듯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내 이익,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과연 여러분의 삶은 반듯했고 행복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창조되기 전 이 땅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빛나는 인생,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지 바른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오늘 시안이 이름처럼 편안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1급 자동차 정비기술을 갖는 분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1급 정비사는 웬만한 차의 모든 고장 원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장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갓길에 대놓고 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차에서 내립니다. 차가 고장난 모양이죠. 제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 어르신, 저는 1급 정비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예의 바르게 사양을 했지만 노인은 굳고 자기가 그 차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예의상 허락을 했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를 두드리고 만지더니 얼마 후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동을 걸었더니 다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는 이 젊은이에게 그 노인은 명함 한 장을 내밀고 떠났습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함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장난 자동차를 설계했고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게 평탄한 삶만은 결코 아닙니다.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몸을 맡기듯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 때 상담가를 찾아가 지혜를 얻듯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에 얽혔던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익, 내 목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내 이익, 내 감정, 내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다스림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언제나 주인의 손가락을 주목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지시를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이 꼬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축복의 통로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가 주인 삼은.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좀 천천히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부를 때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배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모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거짓없는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해도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늘 우리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크게 보면 6일 동안 창조 가운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혼돈한 땅에 소위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창조였습니다.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 창조. 그런데 후반부 3일 동안은 이 하드웨어를 채우는 소위 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창조였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과 새를 만들고 저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저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 만들지 않고 가장 마지막 날 만들었을까요? 고도의 지성과 합리적 체계와 질서를 가진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어떤 부족함도 불편함도 두려움이 없이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하신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3절 5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나를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야.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온갖 영광과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몸이 병들어 마음이 늘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 고통과 가난 때문에 어깨 쪽지를 늘 늘어뜨리고 힘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와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흔들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에 보장받지 못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저 파도가 치는 바닷속의 이르편주와도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들려오는 국제적 뉴스들은 강대국들이 얼마나 약소국을 향하여 횡포를 부리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미국을 믿고 일본을 믿고 중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속된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르편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도전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